아마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이 본문인 에스겔서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앞서 보았듯이 에스겔이 본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미 그 골짜기에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고 뼈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랐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 정말 아무런 그 생명이 있을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마른 뼈들의 모습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대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는 있었지만 마치 이미 죽은 자들처럼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도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언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또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을 겪는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좀 찾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탈출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서 결국엔 그곳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봉다리 사역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이제 많은 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 프랑스에 와서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여기 있는 많은 경우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이곳에 오기는 했지만 그냥 이곳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해서 온전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들을 보면서 참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노숙자분들도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노숙자가 되었고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저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제 지하철 이렇게 2명이 앉는 자리에 바로 앞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앉았는데 저는 원래 그분이 피부가 까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얀 분인데 거지라서 피부가 다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도 막 감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 말고도 또 그 뒤에 한 분의 노숙자가 타서 정말 이렇게 참기 힘든 그 스멜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냄새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표정을 변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그분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좀 너무 더럽다, 저분이 왜 여기를 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난 앞으로 거지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난 냄새 나는 삶이 사는 게 내 꿈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거지가 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제 앞에 있던 분은 완전 정신까지 이상해져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귀신이 들린 것 같았는데 막 헛소리하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또 뭐야 막 그러면서 막 아무도 없는 데다가 막 대고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심정은 뭐 난민이 되었든 노숙자가 되었든 뭐 누구든 이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봉다리 사역하면서 만나는 분들 보면 그분들에게 진짜 너무 소망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그걸 듣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썩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처럼 뼈가 뭐 말라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사로의 살이 다 썩어서 뼈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자,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무덤을 3일 만에 열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무덤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시선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안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두려워하며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무덤 안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스겔은 믿었습니다. 에스겔은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는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가 이 에스겔이 한 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다 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누가 지금 마른 뼈들을 향해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에스겔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단번에 뿅 하고 그 뼈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마른 뼈가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왜 못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뼈와 저 뼈가 갑자기 서로 막 이렇게 모아져 갖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위에 살이 오르게 하시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하신 후에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답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앞서 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그 뼈들을 단번에 살아나가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그냥 몇 시간만 해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 달 뒤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달 뒤에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민수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하라고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었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 마른 뼈들을 향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죠.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요셉은 결코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줄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일에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냥 단 한순간에 그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뼈들이 모아지고 뼈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위에 힘줄이 이렇게 생겨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위에 살이 덮이는 시간이 필요했고, 다시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생기가 그들에게 모여와 들어가는 시간까지도 필요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에 결코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 시선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나 부활했어. 나 무덤 문 열고 나왔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 나는 근데 아직 무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나 무덤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내가 처한 환경을 향해, 그리고 그리하여 그 환경을 통해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결국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를 향할 때, 나의 시선이 자꾸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열린 무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열려있는 무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친히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야 오늘 만나게 될 여러 노숙자분들이 비록 지금 그들의 상황은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할 때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먼저는 나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그 교회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